목회적인 차원에서 광고를 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상 예배로 이렇게 많이 전환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다시 한번 광고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세 사람 모은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경건한 모습을 잘 준비하셔서 영상을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우리가 함께 듣는 자리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준비하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정부 시책은 이번 7월 말부터 전자명부를 이제 예배 때마다 사용하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도 기간이 필요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밴드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니면 유튜브를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QR 코드를 여러분들이 만들으셔야 하는데, 다음 주에 와셔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우왕좌왕하고 참 많이 시간도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이제 전자출입 명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기로 기록하던 거 이제 기록하지 않고 이제 전자명부로 QR 코드를 통해서 우리 출입하시는 분들 낱낱이 기록될 겁니다. 혹시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수기로 기록하게 되지만 또 써보시면 굉장히 편리함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시고, 혹시 어려워서 모르겠다 하시면 주일날 저희들이 또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평안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샬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바꾸고 주님의 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짐 베이크라는 목사님이 1970년대, 80년대에 미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에 이런 방송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 방송 설교로도 그가 굉장히 탁월하게 영향을 끼쳤고, 또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70년대, 80년대에 지었던 분입니다. 그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느냐,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 이 목사님의 설교가 성도들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만 누리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 차를 사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식의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죠? 무슨 차를 원하는지, 어떤 색깔과 어떤 기종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만 하면, 그것도 당당히 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어려운 말로 번영신약이라고 합니다. 성공의 복음을 그가 전하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이 삶이 들통이 났습니다. 성추문과 교회의 돈에 대한 공금 횡령으로 45년형을 이렇게 감옥으로 처하게 되는 형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은혜였던 거죠. 그가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했겠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자신이 얼마만큼 잘못된 사역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깨닫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사역해왔다. 그것을 끔찍히 내가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충격을 먹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 물질에 대한 그 탐욕을 부추기는 그런 부분으로 내가 사역해왔다.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었다고요? 예수님보다 물질에 관심 있는 그 탐욕을 너무나 부추기는 그런 목회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거짓 선지자인 나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때리지 않으시고 죽도록 때리지 않은 것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이 감옥에 있는 것조차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 베이커 목사님처럼 우리가 은총의 감옥에 들어가야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만 보아도 복음이 뭘 말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라는 첫 성 어디로 갔습니까? 가장 큰 성인 빌립보에서 처음 사역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17장에 빌립보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어디로 오게 된 겁니까? 이 마게도냐의 두 번째 큰 성인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사역하듯이 바울 일행이 뭘 찾았냐면 회당을 찾았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평상시의 사역의 방향대로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구약의 성경이란 말하면 신약에는 신약이라는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 희생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을 낱낱이 끄집어내어서 보라고, 구약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느냐?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것도 누구를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한 가지 주제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나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무슨 반응이 일어났겠어요? 그 복음을 듣고 일부의 사람, 물론 일부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 복음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한 바울 일행을 시기하여서 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것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고 싫어하고 뭐 더 아는 얘기인데 또 얘기하네 하면서 싫어하는 반응에 이 반응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성공한다, 잘 된다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싫어하고 배척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유대인들, 핍박하였던 유대인들의 말을 집중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바울 일행들이 바울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어디로 삼았다고요? 회당을 찾았다고 그러죠. 회당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봤는데 빌립보 교회는 회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찾다가 기도처에서 거기서 복음이 시작되었던데,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었을까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 가장 핵심되는 리더가 누구였다고요? 야손이었던 것입니다. 그 야손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예배에 모인 유대인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그 이방인 사람들에게 이 회당에 모여 있는데 안식일 날 거기에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이 누가 주었다고요? 야손, 회당장인 야손이 주었고, 그 메시지가 전하는 가운데 야손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난 유대인들 자신들의 이 폭력, 그리고 사람들을 자신의 이 단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폭력적인 행사에 사람들도 선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말한 것입니까?
한편으로는 거짓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이런 놈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건 거짓만 아닌 것이죠. 겉으로 보면 폭력 행사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혼란을 시키고 그들을 가담시키기 위해서 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다 거짓이 아닌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인사말이 뭐죠? 평안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합니까? 또 평안하세요 인사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옛날에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 것이 평범한 인사였는데 이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에 로마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로마의 권력을 가진 가이사 황제가 나는 신이다 라고 주장하고 인사말을 바꾼 것입니다. 어떻게 인사했겠습니까?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주는 가이사다 라고 인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사말이 뭐였겠어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인사말을 받는 상대방이 어떻게 인사합니까? 네, 가이사가 주님이시죠. 이게 그들의 일상적인 인사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바울을 통해서 해당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부하는 것이죠. 인사말을 거부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누가 주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그들이 그냥 인사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달라진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들이 이제 주님이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고백하니까 아무리 가이사가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물론 순종해야겠지만 그 명령이 우리의 진짜 주님이신 예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살았겠습니까? 거부를 하는 것이죠.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한편으로는 그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진실이 한편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이사가 주님인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정부 시책을 따라야겠지만 그 정부 시책에 충실히 따라가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때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뭐 하겠어요?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욕하는 거죠. 개 기독교라고, 개 같은 존재라고. 오늘 이러한 일들이 그들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오늘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주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됨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세상 질서를 완벽하게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때로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우리는 다룰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어떻게 이런 성적인 남성과 여성만 있는 거냐고 불평등하다고 그들이 말하며 우리는 거부하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차별을 하느냐고 교회가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차별주의를 낳는 것이라고 우리를 핍박하는 일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하고 고백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 삶의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겠다. 그러면 우리 속에 100%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걸 거부하기에 세상 가운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믿으면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를 환영하겠지만 안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뜻을 거부한다고 자신의 모임에 함께 속하지 않았다고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한편으로의 의도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분리되어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 나그네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핍박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흥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교회가 살아가면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무엇이 따라옵니까? 핍박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복 받는다, 성공한다, 그건 반쪽의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오지 않는 법입니다.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와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광만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결코 주님의 영광을 얻지 못한 길로 가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는 고난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의 반응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몇 주를 말씀을 증거했다고요? 3주를 전했습니다. 3주라는 말은 안식일,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얼마나 오랫동안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딱 3번의 기회였습니다. 3주란 말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전한 게 아니죠. 주일부터 안식일까지 전했다는 말이 아니라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이니까, 그래서 딱 3번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세상이 가이사의 이 권력과 능력을 난 믿지 않으리라 반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손발 아무리 자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습관 하나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변화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어도 성격 안 변한다. 정말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근데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요? 딱 3번만 전했는데도 여러 번이 아니라 수십 번에 전한 것이 아니라 새 안식일 동안 3번에 걸쳐서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 어떤 고난이 와도 난 주님의 뜻만 따르리라, 그런 자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전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능력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심령 자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 말합니까? 아무리 길게 사역해봐야 바울이 흔히 말하는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을까요? 길어봐야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런 바울이 견디지 못하고 고난 때문에 결국에는 그곳을 떠나와야만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바울 일행 선교사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뭐 했더라고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제까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살았던, 이제는 주님만을 섬기는 자로 사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뭐 했더라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들의 믿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온 아시아에 소문이 났다고 말입니다. 핍박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그들이 바뀌어지는 역사,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야손의 일행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폭도들의 목적은 야손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야손의 집에 있는 야손과 그 일행을 잡아가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폭도들의 진짜 목적은 복음을 전하였던 그 실체였던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자 왔는데 바울과 실라가 없으니까 그나마 그죠, 나름대로 보여지는 예수님을 믿은 이 야손과 그 일행을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루 만에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풀어줬다 하니까 잠깐 붙잡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이 폭도들의 이 마음이 뭐였습니까? 심지어는 그들이 얼마나 마음의 미움과 이 시기심으로 가득 찼던지 이 폭도들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붙잡혀 있지만 야손 일행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해질지
오늘 기록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상상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야손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분명히 이 고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안다고. 바울과 실라가 어딨는지 여러분 못 발견했는데 적이 있다고 야손이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 침묵하는 야손의 일행들이 된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바울과 실라 대신에 받는 이 고난 속에 침묵하며 그 고난을 감당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왜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변호해서 내가 왕이다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고난의 그 십자가를 억울하게 당하는 주님이 되신 거, 그 주님이 자신 안에 있으니까 이 야손의 가정들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바울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며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고쳐낼 수 없는 우리를 이 부패한 마음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 3주 만에라도 고난당하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복음의 능력, 대신 핍박받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침묵으로 인내하며 감당케 하는 복음, 그게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에 반드시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에 빠지면 이 복음에는 그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뭘 전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인용할 때마다 왜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까? 증명하기 위해서라고요. 누구를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다. 구약 성경 전체에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한 거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얘기한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왜 묵상하는 거냐고, 왜 연구하는 거냐고.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토록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진짜 그 성경의 주제인 내가 왔는데 너희들이 진짜 나는 배척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메시지 속에 예수님의 핵심인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임직자를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권사님 중에 되어야 될, 자신은 권사가 될 줄로 알았죠. 근데 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 받아서 교회에 안 나오시는 겁니다. 신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제가 그분을 위로했을까요? 바로 오늘 여기 우리 본문에 나타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으로 권사가 되지 못해서 시험 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분을 찾아가서 이 말씀으로 집사님 하면서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봉사하다가 다른 분들 때문에 부닥치고 어려움을 겪어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런 분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동일하게 인용해서 이렇게 제가 위로를 해드렸죠. 그 위로의 내용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집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같이 참아주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올라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외치신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내하십시다.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상처를 입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같이 참아주시며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인내하십시다. 지금은 이해 안 되고 어렵다 하지만, 상처를 입었지만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인내의 사람 되십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제가 다시 묵상해 보니까 가장 핵심을 제가 놓쳤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본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할 때,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이라고 할 때 제가 대입한 게 뭡니까? 나를 상처 입게 한 그 사람,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그걸 죄인으로 제가 대입을 한 거죠. 집사님, 그래요. 예수님이 죄인을 참아주셨어요.
집사님을 상처 주고 어렵게 하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나는 당연히 권사가 될 줄 알았는데 권사에 탈락한 이 상황, 죄인을 이같이 참은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도 참으십시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제게 눈에 들어왔어요. 죄인들이 누구냐? 저는 그 상황과 마음을 아프게 한 다른 상대방을 죄인으로 그분에게 얘기해 주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처럼 참자고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자고 했는데, 이 죄인들이 누군가? 결국 알고 보니까 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정말 주님을 믿어간다는 게 뭡니까? 저는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죠. 뭐 또 거친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를 화나게 해도 때론 참아주기도 하고, 물론 저도 화나서 뒤에서 물론 뭐라고 할 때는 있지만 이렇게 신사적으로 그래요 라고 참죠. 때로는 정말 사역에도 열심을 합니다. 그런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가 나름대로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상대방을 비교하니까 그 상대방이 마음에 들 리가 없고 비난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뒤에서, 그죠? 세상적인 말로 뒷담화하고, 저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껌 씹듯이 즐겨할 수밖에 없죠. 근데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죄인들 할 때 진짜의 핵심을 내가 빠뜨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구나. 이 죄인들을 참아줬다고 할 때 날 참아주신 주님이구나. 신앙생활은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건데, 빛이신 주님 앞에 내가 점점 가까이 가면 나만은 사람 없는 줄 아는데 뭐가 발견돼요? 이처럼 나같이 못난 존재 없는 게 보여져요. 빛이 없을 때는 다 금으니까 나는 그나마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남이 마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만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빛이신 주님 앞에 내가 점점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그 주님을 점점 만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 빛으로 나를 비춰지기 시작하고, 그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였는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내 죄야, 부패한 내 심령 고치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 거 고쳐주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내 자신을 감당하려고,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바쁜데,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 바쁜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야, 너 그렇게 살래? 그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들통이 나는 거죠. 주님과 가까이 있느냐 멀어 있느냐 어디서 나타납니까?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면 내 죄가 날마다 발견되고, 이처럼 못난 존재를 이같이 참아주시며 용납하며 받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가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흔히들 말하잖아요. 감사해라. 감사해라고 해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죄인들을 이같이 참아주신 주님이 보여지게, 주님 이런 나를 또 용납해 주셨네요. 이런 나를 참아주셨네요. 그 주님이 발견되기에 감사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주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니까 나 한 사람 잘난 것 같고 저놈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게 뭘로 증명됩니까? 불만, 비난, 다른 사람을 씹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정말 제가 왕자병에 걸려서 난 설교 잘하는 줄 알고 사역 잘하는 줄 알고, 그죠? 부목사 시절에 제가 그렇게 때로는 담임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드는 삶을 제가 끊임없이 살았는데, 가장 왕자병에 걸렸던 나를 누가 바꿉니까?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데, 나만큼 잘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복음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죠. 거룩하신 빛이신 주님께 우리를 인도해서 죄인의 개수일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이토록 품어주신 주님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마음에 안다는 사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용서하게 되고 품어주는 이 넉넉한 마음이 그때서야 생기는 거죠. 그게 복음의 영광이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남들이 뭐라 하더라, 어떤 단체가 뭐라 하더라, 여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반응하고 어떻게 하면 날 미워하지 않게 만들까, 노심초사하고 하나하나 행동에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저 옛날에요 정말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내 이 말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들릴까, 저 사람들이 나를 이 말에 어떻게 평가, 그 자신 없는 내 자신이 된 거죠. 그래서 웃는 게 사실 웃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이 말하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고 저 말하면 저렇게 또 사람들이 반응할 것 같아요. 달리 표현할 게 없어서, 그래서 웃는 얼굴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마땅한 거죠. 근데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자유하게 돼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왜요? 이런 나를 참으시고 받아주신 주님의 품이 있거든요. 전 요즘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 리더자들 있잖아요.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때 개혁을 부르짖었던 뭐 박모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개혁적인 주장을 했던 그런 분들이 판판이 쓰러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보면서 참 그렇게 개혁을 부렸더니 자기나 잘하지,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묵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리더잖아요. 교회를 개혁하고 싶고 나름대로 정말 교회다운 교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옳다, 인정한다,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바라보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가? 개혁을 부르짖으면요, 잘못된 것을 바꾸어 가려고 하면요, 적들이 많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를 칭찬해주고 받아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외로움이 갈수록 커지는 거죠. 적들은 많아지는데 바꾸기는 해야겠고, 근데 자신은 그런 능력이 없는 속에서 누구 한 사람 위로해 줄 사람, 자기 마음 알아줄 사람, 거기에 기대고 싶은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그런 목마름 속에 누가 가장 쉽게 타락하겠어요? 그런 일들을 쉽게 저지르게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하냐? 아니에요. 이해하고 보면요, 정말 외로워요. 정말 힘들어요. 때로는 정말 알아주지 않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정말 주님 뜻대로 사람 뭐가 있다고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따라오잖아요. 이 속에 날 이해해주고 날 받아줄 한 사람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100번 자라가도 한 번 잘못하면 적이 되는 너가 얹혀라.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을 기대고 살 거냐? 내 사랑만으로 안 되겠니? 이렇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 다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님 한 분이 알아주신다면, 아들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날 받아주신다면, 어떤 제약 속에서도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주님이시라면 내가 주님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면 우리는 외롭지 않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고난이며 영광인 것이죠. 주님 만나고 살면 누가 날 배척할까,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삶, 당당히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자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말씀한 것처럼 이처럼 참아주신, 그게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 볼 거 없다고 나 같은 존재를 참아주시고 받아주신, 지금 또 인내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어서 당당히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이 능력, 복음은 고난과 영광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저희들이 따라가는 자가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는 것은 크나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점점 만나고 만날수록 죄인의 개수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삼으니까 다른 사람이 용납되어지지 않고 그 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존재입니다. 왕자병에서 탈출할 수 없는 우리 존재입니다. 오늘 여기 속에서 빛이신 주님을 다시 우러다보게 하시고 소개하는 이 복음 안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복음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자가 되어서 이토록 참으시고 용납하시며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넉넉한 품 속에 외롭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알아주는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비달에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믿음의 영광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삶 주님의 주인이심을 알기에 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해야 하기에 그래서 세상에 놀라서 저희들을 받아줄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우리 속에 따라오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 오늘도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듭나기 전에는 오직 편리함만을 원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공만을 쫓아서 살았고 좀 더 편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온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축복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에 세상을 거부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임을 알기에 순종하는,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좋아하지 않고 배척해야 되는 고난이 있는 십자가의 삶, 그래야만 영광이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기쁨으로 이 고난의 삶 선택해 하신,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예전에는 왕자병에 걸려서 나는 괜찮은 자라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니까 불만으로 가득한, 화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심으셔서 이 땅의 불만이 아니라 이런 나를 참아주신,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오랫동안 품어주시며 내가 너를 안다,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드냐, 너가 쓰러져도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알아주시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 그 주님을 만남에 집중하는 한 성도 한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알아주심 속에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자, 복음의 영광을 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